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에 이르기까지 4주간의 주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대강절 촛불을 밝히는 교단이나 그런 교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보면은 뭐 기도회를 할 때라든지 예배를 할 때에 촛불을 켜서 밝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뭐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이제 촛불을 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 이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런 초를 켜는 것을 좀 뭐 체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이제 4주간의 주간이 있으니까요. 초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초를 켜는데 첫 번째 주일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초를 밝히고,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초를 밝히고, 세 번째 주일에는 또 기쁨을 상징하는 초를 밝히고, 또 네 번째 주일에는 사랑을 상징하는 초를 밝히고, 또 더러더러는 그런 초들 사이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를 밝히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지 않고 우리 교단도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 않는 데에도 좀 이유가 있죠. 이런 의식들이나 기념하는 것들, 상징적인 것들은 한편으로 잘 활용하면 신앙에 크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촛불을 밝히면서 촛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면 참 이렇게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과거 역사들을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이 워낙 악해가지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선수거든요. 그런 우상 만드는데 선수들이어가지고 아주 좋게 뭘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얘가 점점점 우상화되는 거예요. 초를 처음 밝힌 이유는 빛 대신 예수님 막 그렇게 생각해서 초를 밝혔다가 나중에 점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초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이 되거나 오해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강절 기간 예수님 탄생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식들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묵상하는 것? 예수님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광고가 나갈 때도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 5장 말씀은 성탄과 관련된 구약의 이제 여러 인용들 중에 한 부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실은 거의 해마다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읽은 미가서 5장 말씀인데요. 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심판과 어떤 그 심판의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실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 5장에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 시즌이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해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또다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셨지만 그때 한 번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셔서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대강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대강절에 특별히 이제 우리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하는 바들이 많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좋아.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보여주는 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왕이신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왕 되신 예수님께는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복된 말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아멘을 하신 분보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딱 대충 앞에 들으면 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하셨는데 처음에 안 하신 데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왕이라고 하는 말과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립니까? 잘 안 어울립니까? 제가 생각할 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아마 왕이 겸손하다고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아멘 안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왕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이미지가 더 있습니까? 왕은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 그러면 겸손하다, 왕이 겸손하다 그러면 왠지 유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겸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교만하더라도 좀 능력 있는 왕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소개합니까? 겸손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떤 마을이에요?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까? 베들레헴, 그곳이 곧 에브라다인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이고 무슨 베들레헴 태어난 것 같고 겸손하기까지 그렇게 너무 과장돼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표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세상에는 여러분 큰 동네보다는 작은 동네가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워낙 여기저기 작은 동네들 많은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겠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겠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작은 고을에서 나신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상구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 오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연히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겸손하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또 어디에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작은 고을에 좋은 왕궁에서 태어났나요? 말구유 있는 거기서 태어나십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에게 무엇이니라?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낮은 곳에 이런 곳에 오실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표적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작은 마을이에요. 그냥 작은 마을 중에서도 좋은 어떤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말 구유 위에 이렇게 놓여지셨다는 것.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30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 마칠 즈음에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타이밍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오셨죠? 1번 탱크, 2번 비행기, 3번 나귀.
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아니 이것도 그냥 뭐 아이고 뭐 탈 게 없어서 뭐 걷기는 힘들고 뭐 어디 가서 말은 안 보이고 우연히 나귀 한 마리 보여서 그냥 그거 탁 잡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에게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 하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왕들은 제가 봐도 겸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왕들은 강력해야죠. 힘이 있어야죠. 그렇게 뭔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그 나라가 살아남고 그 백성이 살 수 있으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왕은 강력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는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게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오히려 강함을 추구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강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데서 강함이 나오고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겸손하시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강절 기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인데 특별히 어떤 왕이신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겸손의 왕을 닮은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왕 예수님은 회복의 왕이십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 뭐가 이렇게 안 좋아진 상태가 있으면 다시 되돌리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든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아니라 여러분 10년 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거울 봤을 때 또 지금 오늘 아침에 거울 봤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주름이 한 몇 개나 늘어졌습니까? 한 1년에 하나씩 정도 아마 10개 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지금이 그냥 그럭저럭 괜찮으십니까? 아니 가끔은 10년 전보다 더 이렇게 좋아진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예화를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10년 전이 아무래도 젊으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람들이 잘 못 믿으시기도 한데 제가 10년 전에 날씬했습니다. 20년 전에 빼빼 말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절대로 믿지를 않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사진을 우리 애기들 막 태어났을 때 결혼 제가 막 했을 때 사진을 짠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저도 날씬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이거 회복인데 쉽지가 않은 거죠. 회복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잘 지내오다가도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회복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뜻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특별히 회복의 왕이시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사실은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가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작은 부분들이에요.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회복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부르는 이유는 그런 작은 어떤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회복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회복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회복을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구약시대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사법들을 통해서. 그런 제사법들은 단회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온전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회복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었습니까? 어떤 관계가 되었죠?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본래는 무슨 관계였는데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진노받을 진노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능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화목하게 돼.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정이 깨어져서 그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도와야 될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다 상하고 깨져서 마음을 이게 회복시키는 거 도와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뭐 상담을 하든지, 뭐 돈을 좀 주든지, 뭘 이렇게 위로를 해주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 오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모든 회복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상한 내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 또 죄로 인해 깨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강절 기간 보내시면서 이 회복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즐거이 찬양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회복해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왕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더 커지셨어요. 아까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는 제가 두 번, 세 번 물어도 조금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은 능력의 왕이십니다에 대해서는 아멘 소리가 크십니다. 여러분, 이제 요건 그냥 우리 하는 얘기예요. 겸손의 왕이라는 게 더 듣기가 좋습니까? 능력의 왕이 더 좋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능력의 왕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주여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사업 잘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를 하실 거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능을 주십시오. 공부 잘하는 능력 주십시오. 그러실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여러 가지들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의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능력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신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1000만 원 버는 능력이 있으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능력의 왕이시라고 할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삼위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사로잡고 결박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능력의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차원요? 하나님의 차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능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의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 좀 잘 보이려고 그 능력의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좀 부족한 거 좀 도움 좀 달라고, 뭐 돈 좀 잘 버는 거 도와달라고, 혹은 공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막 백성들을 못 살게 굴거나, 막 백성들 위해 굴림하거나, 막 일을 시켜 먹거나,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그 능력을 찬양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과거 역사들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잘하는 왕도 있었지만 막 못하는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왕들은 백성들이 막 좋다고 칭송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안 좋은 것들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능력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무엇하니? 목축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축하니. 목축이 뭡니까? 가축대 양떼들을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능력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주님의 능력은 그냥 우리들 몇몇 사람들한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창대하여 어디까지 미치리라? 땅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은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이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이 이런 능력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힘입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앞서서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내용들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미가서 말씀에서도 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가 오시면 평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평강이 깨어진 상태, 평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보면 이 평강을 깨는 세력들이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에 평강을 깨는 세력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이 평강을 다 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가 시대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도 태초의 그 시대에도 평강을 깨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하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범죄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깨어져서 평강이 깨어지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깨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예, 평화롭다고 그래 하실 거예요. 이제 평화로우실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하고 평안한데, 평안하다 평안할 때도 우리는 뭐 잊지 말아야 됩니까? 사탄 마귀가 없는 것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사탄 마귀는 여전히 뭐 하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사자가 아이고 내 토끼한테 한 대 맞았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했는데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먹잇감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떼어놓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강을 깨는 존재들이 있지만 5절 뒷부분에 그들이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 8배라고 하는 말은 완전 숫자를 뜻하는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의 평강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셔서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왕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셔서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이 이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맛보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